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이른 새벽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도 열리고요, 기도할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것들도 뚫어주시고, 기도할 때 형통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도,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영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다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육신적인 이야기들만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이 기도의 불씨가 여러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더 크게 충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각 성교회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또 목장마다 교구마다 부서마다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참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충격 앞에 서게 되고 또 큰 믿음의 도전들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 그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안에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취함을 받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기록들이 이 마태복음 14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믿음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시 새벽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빈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 놀라운 이 사역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좋은 환경, 그렇죠?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여기가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여기서 기적을 행하고 무슨 일을 하냐고 우리는 환경에 대단히 민감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빈들에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런데 해가 저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주님, 지금 날이 저물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마을들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 제안이 잘못된 제안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빈들이고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곳인데 해는 저물었고 사람들은 지금 5천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 먹을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각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구하여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제안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옳은 제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제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제자들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대단히 합리적으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무리가 없게 그리고 모여있는 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제자들은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게 되니까 예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안은 믿음의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 가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가지고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이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많은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이 없잖아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을 따라 이 빈들에까지 온 저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먹을 길이 없는데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린 제안은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상식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무리스러운 제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주님이 원하는 제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주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아직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러면은 그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 고치고 계시면서 그러면 주님은 해가 저무는 줄 몰랐겠어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이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먹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주님 없었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모르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하늘 너희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그분이 모르실까 보느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해서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에 천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그걸 몰랐겠냔 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주님께 건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갈 필요 없다. 그들을 각기 마을들로 보낼 필요가 없다. They do not need to go. 다른 데로 다 가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예요.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먹을 양식을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이 코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코드가 안 맞으면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요, 답답해. 숨이 멎는 것 같아. 대화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이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해봐요. 미쳐버릴 것 같죠? 소통이 안 돼.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소통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죠. 환장하죠.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코드가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걸 코드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틀어도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 아무리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해도요, 여러분,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들려오는 소리는요, 다 잡음들만 들려오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러나 딱 주파수가 맞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요, 좋은 멜로디가 나오고요, 그리고 좋은 소리들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영적인 코드가 주님과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과 전혀 믿음의 길 밖에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는 말마다 믿음의 말을 할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일을 추진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일을 지금 하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직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련히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잖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못 맡기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왜? 불안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텐데. 굶주린 이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막 들고 일어날 텐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믿음이 없으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 저런 제안들을 해보는데 결국 다 그 제안들이 주님과는 영적인 코드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보낼 필요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한테 지금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믿음의 소리를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을 파악하세요. 제자들의 얘기는 지금 주님 앞에 그거예요. 그게 현실이야? 그래, 그 현실을 내게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현실, 그 현실에 축사하셨다. 주님이 축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다 나눠줘 봐라. 그래서 나눠주니까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니까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빨리 보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오늘 우리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자 열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리고 빈들이라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자리한다 할지라도 12강주리를 남기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평생을 실제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같은 모습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평생을 이런 소리만 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선봉장이 되고, 그래서 간증자가 되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생명의 말씀임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행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빈들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현실이란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볼일 듯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